살던 그런 시대에는 목축만 하다가 양떼를 치고 그 소떼를 치다가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첫 곡식이 나면 그걸 거두어다가 새로운 떡을 만들고 새로운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고,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또 저장하는 절기에는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가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유나 양이 그 가족이 고만 저 안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마무리했어요. 너무나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근데 흉년이 들면 인생이 어렵거든요. 옛날은 장사하던 때도 아니고 뭐 공업이 발달하던 때도 아니고 응십증이 있어서 무슨 서빙하던 때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농사 지어 먹고 양식 떨어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흉년 들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뭐 쫄쫄 굶고 그냥 힘든 계절을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 인생살이 할 때 이 흉년을 어떻게 겪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왔을 때 피할 거냐, 이걸 도전해서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이 인생살의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와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훌떡 그 복된 고장을 떠나가지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는 문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건 밭도 일구지도 않고 그냥 양떼도 그 풀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데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며 살았어요. 그 환경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환경, 농사도 안 되고 비도 제때 안 오고 그냥 뜨거운 낮에 떼약볕이 내려 때리고 쪼이고, 밤에는 또 춥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쫙 덮어줘요. 낮에 시원하게. 그리고 또 밤에는 따뜻하게 이 성전 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서가지고서는 따뜻하게 이렇게 그들을 에어컨처럼, 난방처럼 그들을 뜨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명의 이기가 없고 개발이 되지 않는 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그들이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무는 그런 훈련을 40년을 했어. 40년. 그러니까 이 4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요, 체질화돼요, 기질화돼요, 습관화돼요. 이게 며칠 만에 습관이 들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 10년 믿고 15년 믿고 20년 30년 40년 믿으면요,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좋아, 하나님 공경하는 게 체질화되면 살만한 거예요. 세상이 좀 어렵고 환경이 좀 힘들어도 그걸 극복해 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뭘 주세요? 만나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시는 거야. 특별한 그런 은총을 체험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40년이 끝나니까 1세대가 다 죽고요, 가나안 땅에 2세대가 신앙의 시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란 신세대였어요.
이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 가지고 믿음의 문명, 신앙의 문명을 일으키며 살아라. 그래가지고 새 땅을 주었어요. 가보니까 뭐 개발은 돼 있고 성읍은 하늘같이 높고, 그리고 뭐 양떼 무슨 뭐 키우는 이런데 다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영적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단계의 수단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바알 이런 무당들과 싸우는 거야. 이런 싸움을요 계속 싸우다 지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고 장군과 지도자를 보내면 또 뭐 해가지고서는 뭐 이겼다가는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새 판을 깔아준 것이 여러 번 깔아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성공하지 않아요. 100% 될 때가 없어요.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사사기 시대에는 혼돈의 시대예요.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또 죽게 생기면 주야 그러면 또 사사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살아 일어나고, 이러기를 거기서 40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에 10배예요. 10배.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것이 아닌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를 않아요. 응? 땀을 흘리고 개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냥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참아야 되고, 응? 자존심을 그냥 참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생활이야. 가나안 생활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국을 세우는데 왕정시대가 오거든요. 그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그 왕가가 일어나는 신앙의 터전, 가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하는 얘기를 이 룻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얘기는 참 재밌어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연애 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가 꽃 피어요. 넉 장밖에 안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 재미가 아주 쏟아져요. 근데 이방 여인이고 믿지 않던 여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러 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0-50년 전만 해도요 춘궁기라고 그래가지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어요. 진성 씨가 보릿고개 노래했잖아요. 그 배고플 때는 학교 가가지고 우리 시대에 수돗물만 마셨어. 점심 못 사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있었나. 그러지만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지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새 곡식, 새 보리가 나을 동안은 그 기간이 참 힘들었어요. 나물 뜯어가다가 해서 먹고, 뭐 죽 끓여 먹고, 보리죽 끓여 먹고, 뭐 이랬어요. 그때가 이제 그 춘궁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구제도 하고 막 이랬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장사하고 또 직장 생활도 쉽습니까? 이 춘궁기처럼 배고픈 시절이 있고 잘 승진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그냥 옆에서 갈구고 또 상사가 자꾸 찍어 누르고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쭉쭉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해도 실패하고 엎어지고 자처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을 받고 땅을 받고 집을 얻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 터전을, 장사터를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게 농사 짓던 시절에 그 밭과 그 베들레헴, 이 사람들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에요.
그때가 여호수아가 들어와 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다 제비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베들레헴은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밀농사가 잘 되던 지역이고 풀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양떼를 치기가 정말 좋았어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인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낳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이요, 그 흉년 좀 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냈다 버리고서는 글쎄 이방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아유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집어치우고 아유 나 절로 갈 거야, 나는 그냥 어디 무슨 뭐 남묘 호랭교로 갈까, 무슨 뭐 원불교로 갈까, 뭐 아이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러고서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는 그 주위에는 다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겨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싸움이 왕국이 일어나서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사는 어간에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바알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혁명이 막 일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다 넘어가가지고 바알의 왕국이 될 뻔했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선지자인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바알과 싸웠잖아요. 그래 혁명이 일어나서 그 바알의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그냥 다 그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촉발되었던 혁명의 이유가 뭐냐면, 나봇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왕이 그 왕궁에서 채소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지역에다가 채소밭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하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교섭을 했어요. 땅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당신 포도원 우리 왕궁에 넘기시오. 그럼 우리 채소밭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더 쳐줄 테니까. 요즘 같으면 얼씨구 절씨구 하고 했을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나는 내놓을 수 없다고. 이래가지고요, 이세벨이 왕후가요, 그를 그냥 거짓말하고 하나님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불의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를요 재판을 넘겨가지고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이세벨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떠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민을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사인을 주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야 돼. 다 같이 두 번째로 관점을 바꾸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보실까?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런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라 그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지 말라 그러기도 해요. 바알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였는데 너 모압 선지자한테 가서 그 왕한테 가서 예언하러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가다가 그냥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지팡이를 빼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가지고 경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지 말라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전도하러 가려고 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는데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황인종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황인종에게 많이 갔나 봐.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전도하러 가대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까부르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이라,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던 바울 사도가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먼저 기독교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가문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느냐?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어? 우리 집안은요, 우리 저 시온이, 혜온이 하면 6대째, 지온이 지금 6대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정조모가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는 게 복이라니까? 먼저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엘레멜렉이 가정을 데리고선 다 모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10년 만에 망했어요. 주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 세 과부가 남았어요. 젊은 부인들 둘 남고 이 노인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슬프고 낙심스럽고 좌절스럽고 믿던 의지하던 남편들이 갔으니까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부모님 가는 것도 슬프고 뭐 다 하지만 남편 가는 게 가장 슬프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에 얼마나 슬프고 참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때서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관점을 바꿔야 돼. 내가 보는 눈을 바꿔봐야 돼.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조사해 봐야 돼. 검토해 봐야 돼. 우리가 1, 2년씩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검토해 봐요. 내가 이거 1년 잘 살았나? 반년이 왔는데 내가 이거 7월 첫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지나서 반년이 벌써 지났네 이거. 그리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니까. 내가 제대로 주일을 지켰는가? 성경을 읽었는가? 기도 생활을 했는가? 내가 찬송을 드렸는가? 감사 생활을 했는가? 내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했나?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했나? 세상생활을 중심으로 했나?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안목을 한번 바꿔봐야 돼. 관점을 한번 바꿔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이 남편들이 셋이나 넘어지고 아들들이 둘이 넘어졌으면 이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얻어맞았구나. 여기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나오미, 이분이 나오미 아니야? 그 부자로 살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치셨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마라예요, 마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신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 하는 말은,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또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 비오 돌아오게 하셔서 빈손 들고 오게 했다고 말해요. 빈털터리가 되게 했다고 말해요. 그거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공경하면서 살면서 내가 잘 되고 풍요해지고 이렇게 차츰차츰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요 우리 301호에 지금 새해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게 전화가 왔나 봐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을. 우리 인생의 관점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연계시라 그래요. 모세 같은 분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쓰실 분이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또 바울도 부르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신자들은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뭘 보고 알겠어요? 사건을 보고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왜 좋지 못한 일이 계속되지? 그걸 검토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런 걸 계속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인하셔서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멀리서부터. 사업의 문제를 건드리고 친척 문제 건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업 건드리고 자기의 몸 쳐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네. 이거 뭘 원하지? 이걸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안목을 바꾸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면 아, 잘 되는구나 이렇게 결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데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검토해 봐야지. 검토해 봐야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비극적인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돌아가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걸 읽어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탕자 얘기도 보면 돌아가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그냥 뭐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지금 뭐 얼마나 모슴들이 많은데 나 이거 모슴만도 못하네 이거.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돌아가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돌아가리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이러고 내가 돌아가야지. 딱 땅에까지 낮아졌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렸잖아요. 사람은요, 세 번째로 정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둬요. 다 같이 해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농사와 같아요. 장사와 같아요.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농사도요, 농사도, 밭곡식도 주인의 발걸음이 많이 들리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쌀밑자는요, 그게 10십자에다가 점 찍은, 4점 찍은 것 같으면 그게 8자입니다. 88. 그 얘기가 뭐냐면 쌀 먹으려면 80번은 논에 갔다 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확에서 우리가 그 밥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농사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 인생도 쉽지 않아요. 가꾼 만큼, 뿌린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공부한 만큼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 이제 뭐 다 난 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그냥 울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마 참 잘했던가 봐.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젊은데 내가 이제 너희들 팔자 고칠 수 있니?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백성이 돌아가서 팔자 고쳐라. 인생을 다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그냥 부르르 갔어요. 근데 이 작은 며느리 루스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니? 내 동서처럼 가서 인생을 고쳐야 돼. 너 너무 젊어. 나는 이미 다 늙고 희망이 없는 존재야.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시집 온 첫집에서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다는 거야. 대단한 여자야. 그래서 말리지 않았어요. 돌아갔더니 그때가 마치 보리추수 때라. 보리추수 때.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다는 거. 여러분들 이삭 주워 봤어요? 여러분들 이삭 줍는 여인 그래가지고 밀레의 작품이 있죠. 옛날에는요 다 이삭 죽게 해서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에다 보아스의 밭에다가 룻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주인 양반이 거부인데 혼자 살았나 뭐 어떻게 잘못된지 그래가지고 이 룻을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썸씽이 일어났어요. 둘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대고 그래가지고 서빙을 합니다. 야야 저기 룻 불러가지고 가까이 와서 자기 일꾼들하고 같이 떡에다가 초장을 찍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모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저기 룻 앞에는 다 싹싹 비고 그냥 다 그러지 말고 이삭을 좀씩 떨어뜨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축복하셔요. 이삭을 떨어뜨려 주셔요. 이삭을 떨어뜨려 주셔. 여기 지금 이제 우리도 300km 목사님이 사시댔어요.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야 돼. 가야 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또 살로. 그거 다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거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보고 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게도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출장 가서 직원들이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고 다 시대 인대 지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슨 뭐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네? 나갔어요? 할렐루야. 나갔어요? 할렐루야. 기도해달라고 해서 특별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응답합니다. 하나님 적어보세요.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결혼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빈털터리인 이 시어머니 따라온 이 며느리에게 새 가정을 얻게 하고 새 가정을 일으키게 했고 이 낳은 아이가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벳이 되었는데 오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름에서 오 따고 벳은 아들이라 오히려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벳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 왕가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예요. 왕가를 일으킨 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일으킨 왕가를 일으킨 여자가 됐으면 최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 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거 거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도 더 좋은 인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에 인생살이에 귀한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일 복된 추수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